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나가고 있는데, 십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루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1계명 보게 되면은 너는 다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세계음상을 만들지 말라. 뭐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보자. 1계명, 2계명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뭐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또 우상 만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가끔가다가 또 좀 아주 그냥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당분간 깨러 다니는데 천하대장군, 지하요장군 또 뭐 두성기도 가지고 가서 비워냉기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이 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가 별로 어려움을 우리는 안 느낍니다. 뭔가 막 뭐라고 해요? 1계명이 뭘 하라는 거야? 다른 신 어떻게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뭘 하지 마라? 신의 형상, 뭐 우상은 이제 어디까지 볼 거냐라고 하는 거가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에 걸으면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제거해야 된다고 또 그거 4년간 가지고 각 교회마다 그냥 그거 모품을 보내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제 나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인형 뭐 이런 것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 뭐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사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둘로 분열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이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제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정치적인 그런 배경들이 밝게 깔려 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게 되면 이 아이콘 문제가 됐습니다. 이 화상이라고 하는 거를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한 표면적인 이유가 돼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걸 해석하는 거에서는 우리는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누구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건 통칭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신의 통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 기독교에서 믿는 신 이렇게 이제 일반화되어 되면 그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아주 그건 바람직한 거.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종교를 평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지금 뭔가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기독교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져서 그건 아주 정말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조금 더 구분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이제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다가 해석하지 말고 신상,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로다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않고 단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킬 거냐 또 사람들에게 이걸 지키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십계명으로도 또 다루자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그 시대에 가졌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졌고 이게 선포되던다는 그리고 오늘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좀 예제도 접근을 해 봤습니다. 이거를 다시 조금 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봤는데요. 자, 이 근본, 진리, 본질, 원리, 뭐 그런 이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찾던 문화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그냥 통칭 문화라고 그래 보자. 문화라는 말이 뭐 대단히 폭넓은 그런 건데 이제 정신문화 이게 조금 더 추려가지고 이제 근본을 묻는 진리를 탐구하는 본질을 찾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원시 종교, 고대 사회에서는 하등 종교, 이제 종교학자들이 쓰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등 종교, 고등 종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시대로부터 출발을 하는가만 다실론, 우리가 무슨 애니미즘, 뭐 토테미즘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신이 여럿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신이 여럿이다. 이제 자연 만물을 신격화시키는 그와 같은 그 시대, 산, 강, 바다, 하늘, 태양, 뭐 달, 별 그걸 다 이제 신격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단일신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종교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그 시대가 있죠. 여기는 이제 뭐가 횡행했는가 하면 신화가 지배를 했습니다. 신화 시대, 점술, 또 점성술, 점성술은 이제 이 천체와 어떤 운명이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점술은 기륭화복을 점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운명론, 뭐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생각보다 많은 기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시대가 오는가 하게 되면 철학의 시대가 오는데, 자연 철학은 신화로 설명되어지던 것들을 신화로 말하지 않고 이제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가 하게 되면은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질서와 조화,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신화를 질서, 조화, 법, 자연의 원리와 법으로다가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시기를 자연 철학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 뭔 철학 시대가 오는 거죠? 인문 철학.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법에 따라서, 질서 조화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도 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양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인문철학으로 들어가는 거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되겠고요. 동양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노자, 공자,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하등 종교, 원시 종교를 극복한 거가 철학으로 극복을 하고 또 하나는 뭘로 극복을 하는가 하게 되면 고등 종교로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신론에서 뭘로 넘어오는가 하면 일신론으로다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이제 제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시대. 그 구약 성경의 배경도 다신론 그리고 단일신론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이 있었고, 아수르에는 아수르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이 있고, 애굽에는 나라니까 각 나라마다 제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와 같은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고대 인문주의, 철학과 고등종교가 등장하던 그 시기를 고대 인문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철학, 고등교의 등장,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이제 인류의 축의 시대다, 액츄얼 에이지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네 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그리고 또 이제 인도의 불교, 힌두교로부터 쭉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 힌두교가를 종교 짓는 종합하는 어떤 그런 걸로다가 이제 불교로 봐가지고 불교, 그리고 중국에서는 노자와 공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들의 시대. 자, 이래가지고 이제 뇌축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동안 정의들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고대 인문주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대 인문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대 인문주의 시대, 인문주의는 르네상스, 이제 이때를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이제 중세, 기독교의 신본주의에 대한 반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해서 인간 중심이 내 시대. 그래서 이제 종교를,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뭘 찾아내는가 하게 되면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사고를 찾아내서 이제 과학을 발전시키고, 거기서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제 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뭐에 와서 귀결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왔는데, 이제 2000년이 되어져 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해요. 탈현대, 탈이성 시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다시 어디로 돌아왔는가 하면 종교로 돌아왔습니다. 이성에서 이제 영성으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성에서 영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 과학이 인간에게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위협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 놓을 줄 알았어요. 이 시대에는 다 뭘 꽂는가 하게 되면은 이상향을
꿈꿨습니다. 이 세상에 낙원을 만들어 놓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그런 세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과학 문명이 악용되어져서 대량 상업상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이 과학 문명의 부산물로 말미암은 오염이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야, 이거 인간이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건 다 정신 나간 얘기였다. 인간이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는, 천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환상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성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영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양 중심에서 이제 세계화라는 게 이제 동양 중심으로 추진해오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자연과학이 주로 이제 판을 치다가 이제 인문학에 다시 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이제 화해를 해서 통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 남짓 사이에 지금 다 해서 20년이 안 됩니다. 다 해서 20년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이게 통섭 이런 거 얘기 나온 지는 한 10여 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반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문학을 우리가 이제 다시 발견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요즘 대학의 인문학이 활동해. 역사는 어디다 길을 물어야 된다고 그러겠죠? 어디다 길을 물어야 된다고요? 인문학에다 길을 물어야 된다. 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이 현상, 종교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문화, 종교라고 하는 건 서로 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월하고 저열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원주의, 원자를 갖다가 신호로 바꿔놓게 되면은, 옛날에 무슨 시대였어요? 다실론. 근데 지금 폴리티즘이라고, 폴리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럿이라는 얘기고, 티즘은 이제 실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실론은 폴리티즘이라고 그러는데, 다원주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네오폴리티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독교는 그러면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가 지금 오늘 우리의 이제 이 과제가 되겠는데요. 기독교 어디에서 길을 물어야 되냐. 현실과 대세는 뭔가 하게 되면 지금 기독교 내에 지금 풍미하고 있는 것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뭐 어떻게 거스릴 수 없는 그와 같은 한 흐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 그리고 보수, 또는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뭐에는 별로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는가 하게 되면 영성 문제에 있어서 타종교의 영성 또는 그 수련법을 가져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영성의 시대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교단마다 또는 신학교마다 다 영성을 가르치는데, 그 영성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에서도 그렇고
특히 수련 방법에서 다른 종교의 영성 수련법을 가져다가 씁니다. 어떻게 가져다 쓰는가 하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힌두교, 특히 불교 이쪽 영성들 수련은 오늘 많이 갖다가 씁니다. 어떤 분은요, 무엇을 갖다 쓰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회교의 그 수련법도 갖다가 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얘기하는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겠는데, 이제 또 다원주의 신학 그러다가 이제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왔어요. 다원주의 영성까지는 왔습니다. 다원주의 신학에서는 아직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아예 여기까지 가가지고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겉으로 말은 안 해요. 대놓고 말은 안 해요. 이제 학교에서 조금 이제 그것도 분위기 봐가지고 강의실 정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석에서는 물론 뭐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다가는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랬다가 또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잘 말들을 안 하는데, 요 근래에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대세가 이제 다원주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들 가까이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그런 함석헌 씨 같은 경우도 초판을 쓸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제목 자체가 뭐였다고요? 성서의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그럼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성서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자. 또 비기독교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편하지만 그대로 읽어. 이참에 성경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다시 사판을 발행할 때 61년에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제목 자체를 바꿨습니다. 뜻으로 보내서 뭘로 바꿨어요? 기독교 성서 입장에서 보내서 뭘 바꿨다고요? 뜻으로다가 바꿔놨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내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게 되면 그전에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하고 소문에서 사방 소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자기 입장이 바뀌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 가지고 고민하다가요? 그분 얘기가 언제 이런 입장이 바뀌게 되었는가 하면 일판 성서본 조선 역사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그때 일제시대 때니까 그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있는 동안에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감옥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책을 갖다 좀 내건 좀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가 하게 되면 우리의 이 구원과 멸망, 심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라고, 그 지옥 가다가 일시적으로 고통받다가 이제 죄값 치르면 천국으로 온다, 그게 아니고 영원히 거긴 지옥에 머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천국에 가서는 지옥의 고통받는 이런 것들을 뻔히 보면서 영원한 무슨 복 나갈 말이 안 된다.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겠느냐?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이겠느냐? 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 이제
뭔가 기독교만, 기독교 스스로가 기독교인을 포기한 거는 아니고, 자기는 기독교인은 그냥 남아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전교,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아주 소판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0년대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그런 입장인 사람들 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요즘은요, 목사님들 가서 인문학 배워야 된다고들 그러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뭐 어디 교계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신학교 그 운영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서 또 하는 얘기가 뭔가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뭘 개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개설을 해야 된대. 그래서 신학교도 인문학을 가르쳐다. 신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뭐라고 지금 표를 내걸어 놨나 하게 되면 뭐라고 표를 내걸어 놨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어디서 길을 묻자? 인문학에서 지금 길을 묻자. 자, 그러고 있는 판에 지금요. 그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문학의 길을 묻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누가 제일 먼저 그 말을 했는가면 자연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인문학 필요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자연을 대상으로 그냥 관찰하고 실험으로 입증해내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어쨌든 가다가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상력이 나와야 되는데, 통찰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맨날 뭐 자연인에 들여다보고 그런 거로 관찰이라고 해가지고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나요? 야, 결국에 가설이라고 하는 게 상상력으로다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연을 관찰을 해가지고 과학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가설을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뭐 상대성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보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뭐 무슨 빅뱅 이런 뭐 가설을 이제 만들어 이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실험으로 입증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려니 이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건 천상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상상력, 통찰력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 인문학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는 인문학자들은 우리는 필요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인문학자들하다가 이제 강의를 하게 하고 보고 와서 이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이제 경계선이 보내서 그래서 통속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인문학이 인문학대로 또 뭐 그냥 그러고 가다가 이제 서로 이제 화해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저 이북에서 오신 분들을 쓰시는 거 하게 되면 제가 뭐 이제 딴 애들이 그냥 뭐 애들 때 그러잖아요. 너 썰매 타러 간다 그러면 그냥 다 썰매 타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가면 뭐 한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뭐야 가끔 가다가 이제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저게 차에다가 확성기 달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저녁 뭐 무슨 어디 학교 마당에서 면사무소에서 무슨 뭐 저희 때는 그 뭐가 왔었냐면 아주 하도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서 장수팔 고춘자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가 그냥. 못 걷는 사람은 없고 갔다고요. 진짜 갔어요. 이게 제가 뭐 이제 하도 이제 떼쓰고 뭘 어떻게 해달라 제가 야단 맞을 때 뭐라고 하는 야단을 맞으려면 덩덩허니 구시른다. 어디서 퉁퉁퉁퉁 치는 소리만 나면 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탄하보다 퉁퉁 소리만 나면 구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그 덩덩허니
굿이라고 그런다, 이제 이르고 야단을 맞았다고요. 괜히 그저 남이 하니까 말이야. 그냥 뭔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같이 따라 나서는 걸 경동원이 고소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딱 그 짝이에요. 인문학 하니까 뭘 하는 건지 또 몰라. 텔레비전에 인문학 강좌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인문학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뭘 하자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딱 그 짝이 지금 돼버리고 있는 거 같아. 우리 인문학을 해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인문학을 우리가 좀 모르니까 좀 알자. 그냥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인문학을 자연과학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하려고.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우리가 공부하자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인문학에서 뭘 얻어내자고요? 상상력과 그러니까 뭐요? 통찰. 뭐 하는데 그게 필요해가지고 가설이 아니고서는 과학이 발전할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 통찰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자연과 맨날 이게 시험 기간이나 들여다봐가지고 이놈의 나오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식이나 풀어가지고 될 노릇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이래가지고 지금 그게 어디까지 왔는가 목사님 선대까지 왔고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이제는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이제 인문학을 가르치자라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가 아주 대놓고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신학 인문학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다니까요 요즘에. 그러나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인문학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루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자 대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다가 우리는 물어봐야 돼? 인문학에다가? 아니면 다원주의에다 물어봐야 되나? 인간에서 출발한 학문이에요. 여기 다원주의가 기본입니다. 여기는요. 그 르네상스 신학을 하는 사람은 다 다원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원주의 신학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만 참 유일한 진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요. 이거 아니거든 어제 나와가지고서요. 좀 망신당해요. 그냥 내 것만 맞단 말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요, 이제 유리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구박받기 딱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 자, 이 기독교, 일단 어디다 물어보는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제, 어디다 길을 물어보라고요? 포로기 신학에. 포로기 신학은 뭔가 하면 신명기 신학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율법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시편이라는 걸 해석을 해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편을 따로따로 떼가지고도 그냥 하나하나만 갖다 놓고 150편을 갖다가 따로따로 놓고 그냥 해석을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찾아보는 어떤 이런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다가 표현 양식이 어떻고 신학적으로도 대칭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 찾아보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뭘로 접근을 해보는가 하게 되면은 신명기 시편,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편의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뭐의 산물인가 하게 되면 신명기 신학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의 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몇 편으로다가 편집을 해놨다고요? 몇 편이 아니라 몇 권이죠. 이게 헷갈리네. 그 시편은 그냥 몇 장 그래 버리고 말지 왜 편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자꾸 헷갈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다 알아들어야죠. 아, 그래, 다행이야. 그래, 아무 편을 내면 말할게. 말 안 해도 알아듣지 않나? 박 목사님, 조금 더 나가야지. 말 안 해도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이해하지 않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편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구조적인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구조적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이해라고 하면 오경에 따라서 몇 권으로 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5권으로 해놨다. 거기 들어있는 주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큰 과제인데, 1권과 2권에 주로 많이 들어있고 3권, 4권에는 한 편, 두 편, 그리고 이제 5권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열 몇 편이었나? 좀 되잖아요. 근데 1권, 2권에 들어있는 시편과 3, 4, 5권에 들어있는 다윗의 시편은 내용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판이야. 1권, 2권에 들어있는 다윗의 시편은 주로 뭔가면 나 중심인 거예요. 나. 그리고 나 하면 너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그냥 다 저주를 내려주시고 그냥 콩질해줘야지. 자, 이런 쪽에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뭘 촉구하는 건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 뭐냐도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가? 1권과 2권에 들어있는 다윗의 시편은 뭘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로다가 우리가 읽어내려면. 그러니까 3권, 4권, 5권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같은 다윗의 시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권, 2권에 들어있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어릴 적 추억, 사진처럼 우리가 여겨야 된다. 이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3권, 4권으로 넘어가는 건 뭔가 이제 다윗의 계약은 파기가 되어지는 거고, 이제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뭘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해산 계약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하는가? 오경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살 길은 오경에 있다. 그 신명기 신학이고요. 율법을 재발견해 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신명기 신학, 신명기 역사서의 4관이라고 하는 건 배교증거 회개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신명기 신학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문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특히 욥기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징계가 아니라,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기회이고 뭐라는 거죠? 축복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자, 이렇게 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다. 자, 이제 5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 주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5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본 거죠. 찬양.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더 어려워요. 어려움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과거형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고, 이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겼다라고 잘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어떤 이런 말씀. 이제 어쨌든 이게 지혜문학으로다가 이제 넘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가는 거죠? 묵시문학으로 가는 겁니다. 묵시문학에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 부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제 모두 다 해결해야 된다. 그걸 묵시적으로 그려놨습니다. 묵시적으로 그려놔가지고서 이걸 사실적으로 해석을 알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도 종말의 때에 그냥
이 세상을 다 심판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종말을 말하는 건 죄악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배하고 낭마적에서 이렇게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의 종말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얘기하는 건가 하면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얘기하는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는요. 이 전통적인 엘리바스 빌다 소바는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냥 다 해결해 놓을 거예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 넘어와서는 그게 아닌데 누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좌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가서 머리통을 부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심문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 하면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무슨 십자가의 군병이요?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영혼이나 구원해내는 십자가 군병이 아니에요. 네? 영혼이나 구원하는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세상 죄악과 싸워서 이 땅에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악마의 통치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하자라고 하는 인본주의와는 달라요. 인본주의는 스스로 저희들이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왕국을 건설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 왕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신명기 신학은, 포르기 신학은, 신명기 신학, 그 다음 뭐예요? 지혜문학. 그 다음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목시문학으로 넘어간다라고. 자, 이 기독교, 우리는 이게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이걸 어디서 길을 찾아야 되나? 우리는 이거를 신약 성경, 복음서, 또 로마서, 교회사에 보게 되면 맨날 항상 해결이 로마서에서 나왔으니까,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어디서 길을 찾아야 돼? 어디서 길을 찾아야 되죠? 복음서의 바울 서신이에요. 박흥년 목사님 그냥 다 알아듣는다며. 아니요, 시편 몇 편 우리 이제 한거 있으니까 다 알아듣는 시편을 목사님이 몇 편 우리는 본수로 알아. 아까 뭐라고 그랬나 하게 되면 녹음됐어.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그랬죠. 그랬죠? 대답을 안 하시네. 가제는 개편인가 봐. 내 편은 하나도 없네. 자, 어디서 도대체 길을 찾아야 되느냐? 어디서 길을 찾아야 되죠? 어디서 길을 찾아야 되나? 어디요? 율법서에서 길을 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기 귀한 정착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사에서 구분한 어떤 이런 거 500년 단위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걸 보고, 현대 500년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포로기와 같았다.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게 귀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율법서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율법서가 뭐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예요. 그럼 신약성경, 예수님은 율법서와 그리고 예언서의 완성이에요. 기초가 뿌리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인문학 중에 뭐라고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뭘 묻는가 하게 되면, 뭐가 근본이냐는 거예요. 아르케, 이제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아르케를 묻는 거예요. 뭐가 근본이냐?
뭐가 근본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건 자연 철학자들도 물었고요. 인문 철학자들도 이제 묻는 거예요. 헬라의 자연 철학자들은 뭐가 근본이냐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탈레스는 뭐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이니 뭐 공기니 뭐 내원소 뭐 이래가지고 뭐 흙 뭐 저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또 불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뒤로 등장하는 인문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와가지고 이제 뭐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에 있다. 이데아가 근본이다. 참 이렇게 얘기하고 이데아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집을 보지 못한 자는 현상의 세계에서 집을 짓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데아의 세계의 모상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하는 이데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본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 그런데 그 밑에서 이제 20여 년을 배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근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각 개체 속에 들어있다. 이데아의 모상이다. 이 세상에 이런 것들 이데아의 모상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각 개체 속에 근본과 본질이 들어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는 게 있고 이데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윤리학이 나오고 정치학이 나오고 뭐 이제 이래요. 그럼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불교, 힌두교, 불교에서는 거기도 똑같이 근본은 묻습니다. 뭐가 근본이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에 와서는요? 뭐라는 얘기예요? 무라는 거예요. 무. 우리가 뭐 잘 아는 거, 공즉시세, 색즉시공. 불경 이제 반어신경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어떤 무가 근본이다.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이런 이제 중국의 자연 철학자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원리와 기초를 법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사람이 그 노자예요. 노자는 중국의 자연 철학자다. 자연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원리와 근본이 어디냐면 자연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또 묻고 들어갑니다. 그 근본이 뭐라는 게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무래요. 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덕경, 덕경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가 근본이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도에서도 도달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근본이 뭐라고요? 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도 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라고. 헬라에서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비교를 해놓게 되면 이 동양 사상이 훨씬 더 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서양 철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냥 세계 최고인 줄 알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들 동양으로 와가지고 힌두교, 불교, 중국의 도교, 유교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나가지고서는 여기에다 내려들이 되는 거예요. 야, 동양이다.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공자는 그 인문 철학. 그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어지린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사랑, 자비 이제 이 비스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인이 본래 뜻하는 의미가 씨앗이래요. 씨앗.
씨앗에 따라 살아야 돼. 근본에 따라 살아야 된다. 결국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뭔가 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 실천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제1차적인 관계가 뭔가 하면 부부와 자식의 관계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참,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논어의 첫 구절에서 뭘 얘기를 하지요?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보시죠. 논어 배우신 분 얘기해봐요. 첫 구절이 뭐예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게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뭘 강조하는 거죠? 교육이. 배우고 익히는 거. 크게 기쁩니다. 또한 기쁘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이걸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교육을 강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강조하는 거는 이제 이 고대 인문주의자들의 공통이에요. 그냥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이 석가, 지금 여기 뭐 저희 공자, 이제 고대 인문주의 내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데서 다 이제 이렇습니다. 교육보다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된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왜 율법인가 하면 율법이 뭐라는 얘기예요? 인문학 중에, 왜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왜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율법을 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율법 신앙을 아주 비하하는 겁니다. 율법과 율법 신앙, 또 그 뭐 율법적인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적인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전혀 오해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율법은 이렇게 십계명은 율법 조항 모양으로 생각해, 율법으로 조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거, 뭐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어떤 무슨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어떤 율법 신앙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자꾸 폄하하고 이제 이르게 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야. 조금 뭐 이러자 저러자 뭘 허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율법 신앙이라고 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걸 또 몰아붙이고 뭐 이러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십계명을 가지고서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고대 현대 인문학자들은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 인문학자들 인류의 4대 축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찾던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서에 들어있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야. 율법서를 다시 발견을 해야 돼. 율법서가 역사에서 발견되어진 거는 교회사에는 없고 어디에 들어있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느 시기였어요? 어느 시기였어요? 포로기였던 거야. 포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뭘 발견함으로 극복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율법서를 발견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헬레니즘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기독교로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게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유대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전적으로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포로기 신학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묵시적인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묵시적인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만들어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원론을 얘기를 하는데 일원론을 얘기를 해야 돼요. 유일신론. 율법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율법서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요? 한번 읽어봐봐요. 무슨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건 뭐 지난 시간에 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떻게 찾는 사람? 어떻게 찾는 사람이야? 진정한 근본, 참 진리. 참 근본, 참 진리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좀 모든 사람이 좀 다 같이 잘 살 거냐, 행복하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걸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실천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근본을 왜 묻는가 하게 되면은요, 근본을 왜 묻는가 하면 내 스스로가 뭘 깨달아가지고 혼자 어디 득도해보자 이런 관심에서부터 근본을 묻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비참해지고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진리, 참 근본이 뭐냐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자, 이게 뿌리로부터 거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무라고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힌두교 불교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 무의 기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덕경에서는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론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도덕경에 도는 무에 이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무의 실천이 덕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인문학이에요. 자,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인문학이라고요? 왜 이렇게 인문학 그런가? 인문학은 뭘 묻는 거라고요? 근본이. 근데 근본을 실천한다는 거가 뭘 하는 거라고요? 왜 근본을 물어요? 철학적인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의 출발은 철학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무슨 관심이에요? 현실의 문제예요. 도탄에 빠진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을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근본을 물어서 근본을 찾아서 근본으로 이걸 해결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가 인문학의 관심인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인문학을 묻는 이유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다 망가져버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문학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낼 거냐. 이제 이 시작은 자연과학자들이 상상력과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근데 본래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인문학에서 통찰력과 상상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인문학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문학이 하려고 하는 거는 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바로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과학대로 가다 보니까 그냥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뭘 위해서 과학을 해야 되나? 과학이 뭘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인문학이 인간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왜 그래서 이제 통찰력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된다. 어둠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세상이 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근본이 뭐냐? 맨 시류에만 빠져 있던 거예요. 저기 흐름에만 빠져가지고 거저 그냥 이러고 거저 그냥 그러고 갔는데 과연 진정한 근본이 무엇이었느냐? 그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어떻게 바꿔볼 거냐? 이게 인문학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시도했던 시기가 언젠가 그 이전 미신의 시대였어요. 미신 다실로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그러고 있다가 그걸 이제 자연철학,
인문철학에 꼽히던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추계 시대다라고 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계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한 500여 년, 600년 그경입니다. 누가 등장을 했을 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붓다, 공자. 그리고 이제 구약의 포르의 예언자들, 그 추계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요즘 아주 우리는 좋은 기회를 맞았어요. TV에서도 어떤 아주 인문학, 이제 요즘 인문학은 뭐 어디가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서 이제 그냥 다 조사다니고 있어. 열심히 하라고 그러자고요. 안 하는 것보다 관심 없는 것보다 100번 나. 열심히 가서 인문학 배워라.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올라올 판이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되나? 가서 열심히 찾아봐라. 근데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리라? 어디로 돌아오리라? 성경으로? 왜? 여기도 진짜 인문학을 말하고 있었으니까. 언제부터? 기원전 500년, 600년? 근데 기원전 몇 년? 2000년 전부터 여기는 인문학을 말하고 있었다. 인문학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기가 원 고향이야. 아멘? 신명기 신학자들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시편은 특히 거기에 나오는 무명의 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무명의 시는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요? 신명기 신학자들의 설교에, 신명기 신학자들의 설교로 봐야지. 무명의 시. 근데 그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명의 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와가 메소포타미아 앞으로 바벨론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말. 그거 쌍벽이라는 라이벌이 어딘가 하면 애국이에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애국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과 유럽의 나토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서울에 와서 뭐라고들 얘기를 할 건가 하면, 야,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의 고향이 여기였다. 이렇게 말하리라. 하나 사람들 참 좀 멋있어. 그렇게 말할 때 예루살렘이 어떤 데인데? 어떤 데인데? 거긴 이제 여우나 왔다 갔다 하는데, 여우나 들끓는 어떤 그런 정말 잡초나 우거지고 있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답답해. 그 다 옛날에 있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다 파괴된 돌무대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메소포타미아인들, 애굽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고향이 여기였다. 이렇게 말을 하리라. 우리가 시편에서 진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런 걸까? 그거 한 편 갖다 놓고 그냥 미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시가 성경이 어딘가 시편이 입산편이래요. 그래서 수준이 높아가지고 시편에서 우리가 진짜 읽어내야 될 건 뭔가 하게 되면 여기가 우리의 고향. 온 세상 사람들 다 와가지고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었다라고 말하리라.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시대에 우리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여기게끔 하면 되는 거지? 야, 우리가 찾던 게 다 어디에 들어있구나?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아멘? 근데 성경을 읽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될까?
성경이니까 우리가 완전 다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구절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천지창조에 나오고 있는 와 같은 창조의 이야기, 7일 창조라고 하는 거가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7일 창조이지,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나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일 창조라고 하는 7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를 한가 하게 되면, 그것가 이제 포로기에 이제 기록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 전승되어진 창조, 이제 전승이 포르기 때 와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문학 중에 인문학입니다. 7일 창조라는 얘기. 창조를 7일을 말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그야말로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에요. 창조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 톱뚜껑을 열면 그게 나오니까, 이야, 우리가 찾던 게 여기 있었구나. 딴 데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였구나. 우리는 아주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기가 막힌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게 선악과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악과가 헬라인들이 찾던 거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뭘 말하는가 하면 아르케. 선악과.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이거 뭔가 하게 되면은 진리. 근본. 참. 법.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의 그 표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표현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율실론, 율실론은 이제 범죄실론, 이제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다, 이걸 이제 팬티즘, 그런데 범신론이었어요. 이제 엔티즘, 그러니까 N은 안을 말하는 거고, 초월과 내재가 같이 들어있는 거, 범죄실론이 이제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쓰고, 그러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경에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나는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이게 하야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스스로 있는 자,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뭐 이제 이런 걸로다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는 좀 그 번역이 본래 뜻을 잘 표현하기가 좀 이제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는요, 근본 중에 근본. 그리고 케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게 케노시스를 다른 말로 저희 번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가? 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노시스를 번역한다면 뭐로 번역을 한다고요? 지난번 우리 여기 저 대학원에 우리가 이제 그 비교 종교 이거 하고 다른 종교로 공부하면서요, 불교 우리 주변에 이제 잘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계종에 있는 거기서 계속 아주 좀 비중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한번 모셔다가 좀 얘기를 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아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러잖아. 제가 이제 케노시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목사님들이 대부분 거의 다 묻습니다. 케노시스가 무슨 뜻이냐? 케노시스가 어디 나오는 거냐? 이렇게 거의 다 얘기를 해요. 케노시스 그럼 뭐 어디 나오는 건 무슨 뜻? 이렇게 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케노시스 몰라요. 임마누엘 뭐 베텔 뭐 이런 건 잘 아는데요. 케노시스는 잘 몰라요. 케노시스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냐 이러고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교인이 근데 뭐라고 이러냐면 성경에도 뭐가 나오나 하면 케노시스가 나오는데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니 내 속으로 다 이 사람이 케노시스를 어떻게 해요? 왜 할까요? 케노시스를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은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도 뭘 말하면 물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물을 말하고, 성경에서 물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우리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지, 성경에 무슨, 무는 야채시장에 가 있지, 성경에 무슨 무가 있어. 무 필요하면 야채시장으로 가, 그랬지, 우리는. 아니면 이제 불교로 가든지. 그런데, 불교인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다 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를 말. 그 무가 뭐냐? 케노시스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본은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에서도 그렇고 도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이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우리는 별 물을 생각을 안 했어.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기도 하나님께 세상을 뭐에서 만드셨다고요? 무에서 만드셨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 무에서 만드셨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컵이죠? 컵에 이제 물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시는데 컵 크기가 요만한 거에는 얼만큼 담을 수 있을까? 물은 나만한 걸 묻고 있어, 내가 지금. 컵이 이만한 게 얼만큼 담을 수 있어요? 요만큼 담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해보자고.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전기기구 상에 가서 파는 저희 호박등이라는 게 있어요. 호박등. 이거 거꾸로 뒤집어가지고서 이거 바깥에 이거 불켜놓는 그건 내가 이렇게 그냥 써먹고 있는 건데 원래 그릇이 아니에요. 이 호박등에는 얼만큼 담을 수 있을까요? 호박만큼이요? 그래, 여기는 물이 요만큼 찼습니다. 요만큼 찼으면 여기다 얼만큼 더 담을 수가 있을까요? 요만큼. 근데 여기다 물을 내가 이만큼 갖다 채워놨으면 더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기다 뭘 담으려면 어떻게 담을까요? 비어있어야지 담지요. 이왕 시작하는 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 실제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를 이름이 뭐예요 이게? 예? 무슨 그냥 플라스틱 통이라고 그래 보자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뭘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담을 수 있을까요? 비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뭘 하나 가득 채워놨다 하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워야지만 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독에서도 그렇고 근본이 뭔가 하면 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라고 말을. 유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근본이 무여야 된다고, 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게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다시요. 인문학의 출발은 근본을 묻는 건데요. 인문학의 출발은 근본을 묻는 겁니다. 근본은 왜 묻는 거라? 묻는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의 출발은 자 봐봐요. 진리 자체가 뭐냐, 뭐 물 자체, 진리 자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자체를 물어보자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다르타 부타의 얘기를 보게 되면 그가 인도의 어느 조그만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결혼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남았는데 어느 날 세상에 나갔다가 왕궁 안에만 있다가 이제 세상 바깥에 나갔더니 왕궁 안에서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신기하게 다 들여다봤는데 근데 그 사람 눈에 딱 띄는 게 있습니다. 왕궁 안에서 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볼 수 없는 거였을까? 뭐가 볼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이 사람 눈은 딱 가도 고정시킨 게 뭘까요?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그게 빠진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어디에 빠졌을까, 이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게 왕궁 바깥에 나가보니까.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그냥 왕궁 안에만 갇혀가지고, 왕궁 안에 맨 이쁜 여자도 그냥 건강한 사람도 그냥 이런 사람들만 보다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왕궁 바깥에 나가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다 그냥 병들고 지치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만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왕자로 이 나라를 이어간다라고 해서 과연 저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 왕이 돼가지고서. 왕이 돼서 어떻게 해결을 해? 그는 이제 이걸 고비를, 왕이 돼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진짜 왕으로 나와서 보는 거예요. 진짜 왕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건데, 근데 해결해 주는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 해결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거지. 그걸 해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걸 묻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럼 출발이 뭐가 되는 거지? 출발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도 자체예요? 진리 자체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도덕경과 논어는 뭘까요? 거기도 또 진리 자체 무슨 상아탑? 책상 머리달부터 앉아가지고 상아탑이나 찾아보자는 거였을까요?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에 맨날 전쟁이 끊임없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냥 과부천지고 남자들 선생나가 다 죽으니까 그냥 그래 거기도 노약자들 과부들이나 남아가지고 저 그러고 그러고 살아가는 어떤 비참한 현실의 문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곳에서부터 뭐가 출발을 하는가 인문학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근본이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여야 된다는 거지요? 왜 무? 그 어려워요. 어이구 그 무 가지고 왜 무야 왜 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근본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근본은 뭔가 하게 되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씨앗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불교도 자비, 기타 등등. 그게 무여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여야지. 바꿔 얘기하면 공즉시생, 색즉시공, 기타 등등. 자, 뭘 말하는 거죠? 뭐예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어야 되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지 여기다 뭘 담지. 맞지요? 아멘? 이게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세상을 담아요, 여기다가요. 세상은 뭘 담아요? 세상 뭘 담는다고요? 현실의 이 문제를 여기다 담을 수 있게. 이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복잡하게 물어들면 복잡해요.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가 안 치웠나? 이래가지고들 뭘 야단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살아있을 때보다 조금 다음에 더 뜨는 것 같아. 실제 국가장이래나 저 국민장, 다른 대통령 국민장으로 치러다 국가장이래나 어쨌든 그러고 있어. 이것저것 많이 공과 과실들을 같이들 얘기들을 하고 이제 공 쪽에다가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민주화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어쨌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치부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무슨 생가 무슨 동교동? 상도동? 무슨 동이야? 상도동인가 동교동인가? 거기도 사회에다 환원시켜가지고 뭘로 만들어 놓고 있다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6.25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야 일본 다음에다가 제일 그래도 앞서는 어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은요, 예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은 필리핀 여자들이 가가지고서 어디 저 세계 돌아다니면서 파출부 하는 것밖에 돈 벌어들일 게 없단 말이야.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전락을 했나? 왜 이렇게 전락을 했지? 뭐가 그렇게 만들어놨지? 마르코스하고 그 누구야? 이멜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무슨 미스 필리핀인가 데려다 앉혀놓고 나가지고서 뭘 했는가 하면 온통 호화판을 놀아나니까 어떻게 나라는 거지 되는 거예요. 나라는 거지 돼. 앞으로 이제 무슨 시대가 오는가 이제 아시아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이 왜 뜨는가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봐. 누구였지? 갑자기 나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호치민.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집에 가서 식민지에 한번 지어놓고 간 대통령 궁이 있었는데 그 궁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궁은 무엇로 내줬는가 하면 국가 사무실로 쓰게 하고, 자기는 어디서 살았나 하게 되면은 그 정원 그 궁궐 만들어 놓고 거기 무슨 정원사래나 수일에나 그 옆에 한구탱이 집 지어놓은 건데 거기서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나라가 똑바로 돼가는 어떤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가난해야 돼요. 청빈하게 살아야 돼. 지도자가 이거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뭐라고들 얘기를 한다고요? 무라고 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본은 무여야지. 무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가 나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창조론을 말하지는 않더라도요. 우리 창조론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말해 세상 만드셨어. 그냥 진화론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맨날 그 사람들 갖다가 부하만 돋고요. 그렇게 말하면은요. 안 그렇게? 그거 말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요. 왜 우리가 그거 갖다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진화의 성격을 가진 게 참 많습니다. 요거다 갖다가 기부수하고서 한 2주 만에 풀어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빼빼 말라가지고서요. 진짜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거짓말처럼요, 이게요. 용부령서 우리가 잘하는 얘기. 진화적인 성격에 다 들어가 있다고. 자연현상 가운데 진화가 들어있다라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열낼 필요도 없는 얘기고. 기차가 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서가지고서 개하고 맞붙어가지고 싸워야 돼요? 기차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인류 역사 이래로 고대 인문학자들이 탔던 결론은 뭔가 하면 유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그거 갖다 댄 거 그냥 긁어만 주면 되려 먹어요.
것을 참으로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에서 만드셨다는 얘기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뭘로 계시다는 거예요? 케네시스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He made himself nothing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 케노시스라고 He made himself nothing.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뭐가 되셨다는 게 nothing. 비우셨다는 얘기가 비우셨다는 게 뭐로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읽어요. 야 성경에도 하나님을 무라고 말한다 말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 우리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도 왜 하나님 무라고 그래? 그럴 필요가 있나? 너희가 찾던 게 성경이 있어. 그러면 끝난 얘기야. 아멘?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를 얘기하려고 이거 들고 나가서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를 뭐라고 그래.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말고. 이게 이제 70인역에 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라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이걸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원어 그대로다 갖다 이렇게 이제 에헤, 아세르, 에헤. 이거 뭐라고 번역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다 그래도 이게 I am that I am 영어로 who I am 뭐 이제 I am who I a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이거는 뭐라고 이거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케노시스 그리고 또 뭐요? 그럼 온 세상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문학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바로잡아 볼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근본이 뭐냐? 근본에서 또 나와야 되겠다. 또 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교해놓고 본다면 헬라 철학자들이 아주 그 수준이 낮았어요. 물, 불, 공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인류 역사 이래로 조금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들의 찾던 근본과 진리와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가, 유가 무예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유가 무예요. 무가 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 얘기를 동화식으로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화론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갖다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더 크게 말하자고요.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서 아주 뿌리를 말하자고요. 야, 이 세상 모두 인문학의 원 뿌리가 여기야. 아멘? 야, 세상을 좀 뭐 바꿔봐야 된다. 잘 살게 해봐야 된다. 좋게면 그거 야 아브라함이 고민하던 거야. 그거 저 노아가 고민하던 거야. 네? 이렇게 말하자고요. 그거 뭐 추계시대 그거 다시 얘기를 해야 돼. 그거 추계시대가 뭐 언제라고 해. 축이 4개. 다원론이에요. 다원론이에요. 다원론은요. 다신론, 다원론 이걸 다신론, 단신론, 유신론 누가 하는 얘기, 일신론 누가 하는 얘기가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신론은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다가 신이에요? 하늘이 신이에요? 산은 산이고 그냥 물은 물이지. 산도 신이고 물도 신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게. 각 나라마다 뭐 저들이 신 따로 있어. 뭐 저들은 이게 신이라고 그러고 저긴 저게 신이라고 그러고. 어느 게 신이야? 진짜 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하나밖에 하나 이상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종교학자들이 내는 결론이에요. 아멘? 그런데 뿌리가 4개라고요? 뿌리가 어떻게 4개? 뿌리는 하나지. 그러니까 액션에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축이 4개라고 그래요. 축이 하나지 어떻게 4개? 이걸 갖다 놓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지구가 돌아가는 축이 하나일까 4개일까? 이거 4개를 만들어 놓고 돌려봐. 돌아가나? 안 돌아가요. 이게 여기다 축구가 돼 4개 여기다 하나 바꿔 여기다 하나 바꿔 여기다 바꿔 그리고 한번 돌려봐. 이런 거 돌아가나? 어떻게 돌아가 그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축이 몇 개네요?
속 터지는데 축이 4개라고 그러고 있으니. 축이 어떻게 4개, 4개가 또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원론은 모순이에요. 다원론은 모순이에요. 신은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 넷의 그 뿌리는 하나예요. 옛날에 팽이 쳐봤지요? 네? 팽이 쳐보셨죠? 요즘은 팽이 없어진 거고, 팽이 치는 애들 못 봤는데, 요즘 이제 팽이 치는 애들 있나? 근데 팽이 칠 때, 어떻게 깎아요? 끝은 마루를 갖다가. 넓적하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뭐 4개 박아놓고 갖다 돌리나? 그리고 팽이 치는 애가 있나? 그게 돌아가나? 그거 뚱스러운데 깎아가지고, 몇 개 박아야 돼? 그것도 제형 가운데다가, 옆으로 돌아도 삐딱하게 해놓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삐뚤삐뚤 하다가 넘어가지요. 안 돼요. 정확하게 가운데다 갖다가 딱 하나만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딱 하나만 박아놔야지 이놈이 돌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와 이치예요. 세상의 원리와 이치예요.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사공이 한 사람이라야지 이게 똑바로 길 잡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원론이라고 생각한 데가 있었습니다. 서의 근원이 따로 있고 악이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묻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럼 뭐 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럼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 근원과 악의 근원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건 이미 너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요. 근데 요즘도 다원론에 빠져가지고서 야 불교는 불교 시대를 구원받고 말이야. 뭐 유교는 유교 시대를 구원받고 회교는 회교 때 우리 시대를 구원받고 그러고 산이 뭔가 하게 되면은 자 꼭대기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올라가. 그 산이지 그건 산 얘기지. 하나님도 산 중에 하나인가? 예? 그 산이 그런 거 산은 뭐 하나만 있는 산이 많지. 산이 많아도요. 산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기는 건 뭔가 수리산 뭔가 좀 알고 싶은 분은 여기로 오셔. 숫자가 뭔가 닦을 숫자고 일을 이치예요. 수리산이야 여기가. 깨닫고 싶은 분은 여기로 오시라고요. 딴 데로 가지 말아요. 그 산이 많아요. 산이 많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산은 몇 개인가요? 제일 높은 산이 많죠? 왜 하나요? 다원론이라는데 이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되는 겁니다. 다원론은 모순이에요. 다원론은 근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뭐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뿌리가 보여주자고요. 아멘. 보여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인문학에다 찾는 하나님이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호와는 나는 요거는 보고 와가지고 해볼까요? 어딘가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 15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니라. 여기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다 얘기한 어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영원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이름 그리고 영원한 칭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특히 율법서에서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은 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는 나다 하나님.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게 온 세상에 찾고 있던 뿌리 중에 뿌리예요. 근원 중에 근원이고 이건 하나예요. 아멘. 이룰론으로 가야 돼. 이제 종교학자들이 일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자나 그 원자나
같은 의미예요. 다 일원론이어야지 맞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다원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원론은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워가지고서 그냥 서로 뻑뻑 우기니까 너도 옳다. 다 저희가 옳다고 그러니까 야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다원은 양시론이야. 양시론. 다 옳대. 다 옳대. 어떻게 다 옳아? 옳은 건 하나지요.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이걸 완성짓는 하나님인데 그게 뭔가 하면 아빠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 이걸 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나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 완성시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온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아버지가 둘인 사람이 있나? Ben 목사님 아버지가 몇지? 아버지가 한 4대면 어떨까? 아버지가 4이 가능해요? 무슨 친아버지, 아버지, 친아버지 죽어가지고, 그래도 진짜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야, 아버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진짜 아버지, 친아버지는 하나죠. 어떻게 아버지가 여럿이야? 그건 다원론은 아버지가 여럿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분에게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너의 아버지,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걸 하면 돼. 자, 한번 이거 읽어봐봐요. 인문학시대에 인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찾아고요? 성경에서 길을 물어봐.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이제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지고 뭘 하자, 뭘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아멘? 우리 시대의 요청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될 거, 아멘,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성경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빗길에 오셔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 점심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